어제 이제 기초적인 문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어제 이제 또 준비했고, 또 그러다가 또 오늘 새벽에 제가 3시 반에 일어났거든. 3시 반에 일어나서 선악의 4차전 대전투에 참여할 자를 이제 새벽에 아침까지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오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음성이. 그래서 이게 바뀔 때가 있어.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선악의 4차전 대전투에 참여할 자. 그래서 이 급하게 하느냐고 오늘 새벽에 준비하느냐고 제가 이거를 복사를 못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또 다시 기록해가지고 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오늘은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아시고 계시는 거니까. 근데 좀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일반 우리 교인들도 이해 못해요. 이게 굉장히 대속죄일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인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가려면 성서를 완전히 알아야 되고 2300주야를 완전히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대속죄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오늘은 이거를 꼭 다뤄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이거 준비한 게 아닌데 새벽에 그런 이 심령의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성령의 음성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집사님들은 정신 차려 듣겠지만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도 정신 차려서 이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성과 악의 대투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4차전까지 있다라는 거는 뭐 거의 모른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성과 악의 대쟁투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과 악의 대쟁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성과 악의 대쟁투가 시작이 됐나, 이제 요걸 또 알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계시록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미가엘 되시는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자들하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지금 싸우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땅으로 쫓겨난 이야기가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 내용을 볼 때 하늘에서부터 이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선악의 대쟁투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디냐면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자, 그래서 요거는 지구가 아직 뭐예요? 창조되기 전이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전쟁을 1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전쟁. 자, 미가엘 되시는 예수님과 이제 루스벨이, 아침 계명성이라는 그 뜻을 가진 루스벨이 군대 장관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그 루스벨이 전쟁을 일으켰냐면 그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신이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근데 혼자 이 그 반역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주동자는 이 루스벨이었고 이제 루스벨이 그때 당시에는 천사장이었으니까 우두머리였으니까 그 수많은 천천만마의 천사를 다스리는 이제 그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한 거야. 이거 잘못됐다고. 내가 이 그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한 게 3분의 2 천사가 어떻게 해서 그 미혹에 넘어갔고 이제 그 루스벨을 따르게 됐고 반역해서 그의 이름은 이제 마귀가 된 거 사탄이 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거 12장에서 7절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부터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예. 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이 그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반역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이제 루스벨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이제 여기 썼잖아요. 마귀, 사단, 옛뱀, 천하를 깨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하를 깨는 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을 깼잖아요. 아담이 천하잖아요. 그 속에 인류가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천하인 아담만 깨면 자기 편으로 뭐예요? 끌어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게 이 지구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뺏을 수가 있는. 그래서 다시 뭐한 기회가 생겼냐면 그 이 우주를 이제 향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물론 먼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아담이 가서 선악과를 직접 따서 먹은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하와가 그걸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줘서 남편 하와와 너무 사랑해가지고 함께 죽으려고 그걸 먹은 거거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건 아니에요, 아담은. 그런데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그 자기 여자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먹고 같이 죽으려고 먹었던 건데, 자, 그러면 그 하와만 먹기만 하면 그 이 사단은 지구를 뺏지 못해요. 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아담인데 아담이 결국엔 그걸 먹었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그에게 통치권을 줬죠.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사단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로 팔아먹은 거예요. 졌으니까 어떻게 돼? 그의 종이 되고 이제 그 지구는 누가 왕이 됐냐면 마귀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지구의 왕 된 거는 합법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속여가지고 그거를 불법으로 착취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은 2차 전쟁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는 2차 전쟁에는 아담이 졌기 때문에 실패를 했고 지구는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사탄한테 넘어가게 돼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1차 전쟁은 이게 선과 악의 대전투입니다. 선악의 대전투. 하늘에서 누구하고? 미가엘과 용, 그의 사자들. 요렇게 싸웠는데 여기서 미가엘 대신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땅이 어디로 내어 쫓겼냐면 완전히 땅으로 내어 쫓긴 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주 공간까지. 1층, 2층, 3층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 천지 그 하늘을 하늘들이에요. 원어가.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래서 이 1층 하늘이 우리가 보이는 대기권이고 여기는 뭐예요? 해달별이 있는 우주. 그 다음에 여기가 뭐예요? 3층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외 피조물들. 여기라고. 근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쫓겨났냐면 여기까지 쫓겨났어요. 이제 이게 욥기서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미가엘이라는 칭호가 그 누가 하나님과 같은 요라는 뜻이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누가 하나님과 같은 요라는 이 미가엘이라는 칭호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언제? 전쟁 시에. 전쟁 시에 뭐 군대 장관 칭호예요. 군대 장관으로서 뭐예요? 싸움을 지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한 번 나오고 다니엘서 10장에 한 번 이 미가엘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미가엘은 누구의 칭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전쟁 시에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는 그 칭호라는 거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미가엘이 존재가 누구냐 막 분분한데 이거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미가엘 분이 승리하셨어요. 미가엘이 우리의 그 군대 장관이신 미가엘. 자, 그럼 2차 전쟁에 쫓겨 내려온 누가? 이제 용이 됐잖아요. 옛뱀 용, 사탄 대적하는 자. 자, 여기에서는 이제 쫓겨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율법을 가지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잘못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 율법을 상징하는 어디에 있었어? 여기에 서서 뒤에 숨어 가지고 그냥 앞장선 게 아니라 뒤에 숨었다 이 말이에요. 숨어서 누구를 기다리냐면 아담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나서서 꼬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자가 갔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게 일렀다고 천사들이 와서. 하늘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절대로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호기심에 어디까지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 있는 곳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범하면 뭐예요? 죽는 거잖아. 죄의 싹은 뭐니까? 사망. 율법은 죄를 정죄하잖아요. 여기 갔을 때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여자를 꼬여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러고 뭐예요? 속여가지고 이걸 따게 했고 이거를 또 남편에게 갖다 주게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 아담도 결국에는 사단의 추종자가 돼버린 거야. 왜? 그의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2차 전쟁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 승리했죠. 2차 전쟁. 그러면 계속 그 승리하게 되면은 지구가 2차적으로 뺏겼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잖아 이게. 그럼 우주에 있는 지금 3분의 그 2 천사가 남아있잖아요. 3분의 1이 내어 쫓기고 그럼 그 우주도 어떻게 해요? 우주도 침범하지. 뺏겨. 우주도 뺏기게 돼 있어요. 우주도.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아직 창조를 안 했고 이 창조할 때 이 사단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선포를 하셨냐면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저기 사람이 죄를 질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영혼까지 다 일어나는 일들을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반역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할 카드가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의 율법이 뭐니까?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니까. 자, 그런데 공의로는 죄를 졌으니까 죽여야 되는 게 마땅해요. 근데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 죄를 졌다고 죽인다는 거는 또 뭐예요? 이거는 또 뭐에 어긋나냐면 이게 어긋나는 거야. 공의는 맞지만 요거는 뭐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이제 어떻게 하시기로 이제 그 계획을 하시고 결정하셨냐면 이분이 이제 죄로 이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라도 이제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분은 꼭 뭐냐면 창조주래야 돼. 네? 죄 없는.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이 지은 이 죄값을 이분이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치르시고 그냥 이 생명만 이게 그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빼앗긴 나라도 다시 회복시켜서 되찾아 주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조사를 하신다면 왜 이걸 따먹게 됐는지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결국에는 뱀이 꼬임으로 그걸 먹게 된 걸 아시고 뱀에게 가서 이제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고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냐면 그 이 성과 악의 전쟁이 선포된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자 사단한테는 그게 뭐예요? 심판. 예, 그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 죽이겠다. 누가 와서? 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 봤더니
결국에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이제 점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알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게 크게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과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예언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부 이게 예언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이 성경 말씀이. 근데 이거를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과 각 시대의 이 선지서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서 특별히 예언서를 줬는데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아니고 마지막 때 말세 때 이 예언을 준 게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이에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특별히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지 그 징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냥 이런 거 보지도 않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있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줌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분만 받아들이고 그분만 믿으면.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태초에 그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다시 파괴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서 돌려주는 거야. 그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 이제 이거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1차 전쟁은 하늘에서, 2차 전쟁은 에덴 동산, 3차 전쟁은 어디입니까? 3차 전쟁 우리의 십자가에서. 갈바리 언덕 십자가, 예루살렘.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어요. 이제 사단의 머리는 이제 깨졌다 이 말이에요. 패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차 전쟁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 누굴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승천 후에. 응? 누구를 놔두고 가셨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죠. 갈바리 십자가. 예수님 승리죠. 4차 전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시록 19장 볼게요.
계시록 19장, 20장은 이제 전쟁이 끝난 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어떻게 이제 이 남은 무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볼게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아까 그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의 무리들이 뭐예요? 그 뭘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대잖아요. 이 14만 4천의 무리가. 그러니까 남은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뭐래요? 대언의 영이라 그랬는데 일반 이 성경에 번역한 거는 예언의 영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언의 영이래요. 예언의 영.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언의 영이다. 요걸 가진 자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아까 1차 전쟁 이후에 이제 마지막 4차 전쟁을 치를 자들, 거기에 이제 사단과 싸울 이 자들을 표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제 표상과 상징과 은유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표상, 상징, 비유 빼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안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도 표상하는 자가 각 시대별로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속의 기간이 그게 뭐 100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세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돼야 그 구속의 계획이 끝나니까. 그럼 6,000년이라는 구속사 이 기간 동안에 세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면 알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을 표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욥기서에 보면 이 사단이 장자로서 하늘 총회에 올라갔다 참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얘기는 그가 완전히 땅에 어떻게 쫓겨난 게 아니고 어디를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구의 장자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대표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전부 대표적인 사상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도 이스라엘의 대표가 다윗이고 골리앗은 뭐예요? 사단의 대표야, 블레셋의 대표. 그래서 대표끼리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리앗이 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야. 인류의 대표로. 응? 그래서 인류의 대표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른 거거든. 그러면은 이 사단도 이 지구의 장자로서, 대표가 장자잖아요. 그래서 장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재앙이 대신 누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자로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그 욥기서의 이 사단이 이 지구의 장자로서 왜 통치자니까 그 자격으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총회에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욥기서 한번 찾아보고 넘어가요. 자, 욥기서 1장.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장자들이에요. 이들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있대잖아요. 그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미 뭐 했습니까? 3분의 1 천사가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반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장자 총회에 이 사단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을 하신 거예요. 너 욥 봤냐? 쟤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다.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율법이 어떻게 옳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반문을 하자. 이의제기 하잖아요. 사단이 까닭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그거 다 걷어가 버리라고.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할 것이다 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틀렸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생명만 놔두고 다 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렇게 치라고 명령하신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욥을. 욥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치라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을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의 재산을 다 태풍으로, 그리고 10아들들도 다 죽었어. 한 날 한씩. 그때도 욥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네.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 순전을 지켰다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봐라 네가 내가 네 마음대로 치라고 그랬어도 그는 어떻게 했다? 내 법을 순전하게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래요? 사단이. 자,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6, 7.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꿔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쳤잖아요. 이제 자식들 재산 다 뺏어가고 이제 뭐만 남아있어요? 몸만 남았는데 이제 몸을 친 거예요. 온몸에 독한 헌대가 나서 잠도 못 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그 기아장을 가지고 그 몸을 긁고 그 피고름이 나고 오죽했으면은 그 아내도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 친구들까지 와서도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셨다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그런데도 이 욥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 그래서 욥이 사단이 실패했잖아요. 사단이 자기가 말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틀렸다라는 것이 어떻게 했어요? 누가 증명했어요? 욥이 증명한 거야. 사단이 틀리고 하나님이 옳았다. 그래서 우주를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야. 단 한 사람이. 자,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표상이야, 이 욥이. 그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그 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사단이 뭘로 치냐면 먹을 것과 뭐였냐면 생명을 압박하는 거예요. 똑같이 욥처럼.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다 뺏기는. 그게 짐승의 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선언하잖아요. 사단이 나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라고? 매매를 못하게 하라고. 응? 이 매매권인 666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걸 주지 말라.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이 지금 뭐예요? 돈으로 사고 팔잖아. 그럼 그걸 뺏어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매매권을 안 주면.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죽이라고. 생명까지 버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그 4차전을 치룰 사람, 남은 자손, 남은 무리 누구예요?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새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증거가 대언의 예언의 영이다.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옛날에 뭐 예수님 당시 때 아니면은 그 선지자들 있는 구약 때 이때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사람들. 마지막 때 24만 4천이는 일어날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는 딱 두 군데뿐이 안 나와요. 그것도 어디에? 계시록. 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일어나는
예언을 사도 요한한테 준 거 아니에요. 다니엘하고.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인의 무리가 그러면 언제 나왔냐? 그걸 알으려면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 자, 그럼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이 됐냐 이 말이야. 마지막 때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카운트다운이 언제서부터 마지막 때라고 그랬습니까? 1700. 이거를 전부 성경에서 이거를 답을 찾아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런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전부 뭐 잘못됐다, 뭐 그건 어디서 따온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뭐냐면 반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라 분명히 말씀했죠. 자,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여기 마지막 때까지랍니다.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 뭐예요? 다니엘서잖아요. 네.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사람들은 이거 줘봐야, 이거 열어봐야 뭐 한다? 몰라. 다니엘조차도 몰라. 이게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그 2300 주야 기별을 예언을 줬잖아요. 근데 2300 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지리라는데 다니엘이 자기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갖고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면 70년 후에 바벨론에서 석방되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거 그거까지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2300년이라는 그 긴 예언을 주면서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거야. 얼마나 당당. 그래서 기절했어요. 이 예언 받고. 자기는 얼마 안 있으면 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이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거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열리냐? 마지막 때. 마지막 때까지라니까 마지막 때가 지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그때 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이게 교통수단이잖아요. 옛날에 교통수단은 뭐예요? 바퀴잖아요, 바퀴. 수레나, 끽 해봐야 뭐예요? 자전거. 자전거도 뭐 이게 발달이 됐을 때 자전거가 나왔지. 말, 뭐 이런 거잖아요. 말이나 마차. 왕도 말, 마차. 마차 이거뿐이 없었어요. 우리보다 어떻게 해요? 그런 호강을 못 누렸어요. 우린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가 더하냐면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제 열리면 그때가 이제 카운트다운이 되면. 자, 이게 한때 그때 반때가 1260년간이잖아요. 1798년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때 그때 반때까지만 그 로마 교황권에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때 이후는 어떻게?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 세력에서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만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뭐냐면 시대가 중세기였어. 중세기. 예? 이때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다고. 근데 요때
바로 전후해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산업혁명이. 근세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됐냐면 이 교통수단 있잖아요. 예? 증기기관차라든지 예? 비행기라든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발전하기 시작. 문명 발달하기 시작하면 발명 엄청 쏟아져.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언대로.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 제 로켓 발사. 네? 지식이 더 안 되는 게 그 지식이 뭐냐면 성경을 말하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 하나를 기록하면 1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그거 전하다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 속에다 다 넣어서 기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걸 빼가지고 보여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게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거를 살래.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서 공예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어떻게 각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돼가지고 급속도로 어떻게 전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1798년 전후로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2300 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해지리라는 그 다니엘서 8장 14절을 누가 그거를 성경 연구를 해서 알아냈냐면 그 감리교에 있는 일리암 밀러라는 사람이 이걸 연구해 보니까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성소 정결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완전히 불태워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리암 밀러는 그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상성소 예루살렘이 이미 파괴된 지 오래됐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 어떻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뭐 날짜나 여러 가지 그 연구한 건 다 예, 틀림없이 맞아요. 그래서 이 2300 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해지는데 연대가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까지 나왔어요. 날짜까지. 요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기독사에 보면은 기독교사의 역사에 보면 교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교파를 네. 다 참석을 해요. 다 여기 예수님 재림 운동에 한 교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재림 운동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자기 재산들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예수님 재림운동, 그 복음운동 하느냐고. 그런데 그날에 예수님이 안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그 일리암 밀러와 함께 혼자 연구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 밑받침해주고 협력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신학자들이며 과학자들이며 다 어떻게 했어요? 참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한 거야. 이 2300 주야 끝이 1844년 10월 21일 때 이날 틀림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막 온 저기 세상 그때 당시 사람이 이 재림에 다 가담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아이작 뉴턴도 거기에 합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막 통곡을 하고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실망을 하고 다 돌아가서 자기 원래 다니던 교회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남아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성경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한 거야.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성소 정결이라는 그 이 기록이 된 책을 찾아봤더니 레위기서 16장이 있고 히브리서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성소 이야기가. 그래서 거기에 찾아보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대속죄일 날짜를 여기다 적은 거 아니야? 예수님이 대속죄일에 오신다고. 자, 그런데 보니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성소 정결하기 위해서. 이걸 놓친 거예요. 막바로 이게 나오시는 게 아니고 백성한테 어디로 들어가신다?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신다? 지성소로 들어가신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연구를 했는데 장소가 다 달랐다 이 말이야. 이 지상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울면서 하나님께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장소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는데 그 이야기가 계시록 11장 이야기예요. 자, 계시록 11장. 자, 19절 보겠습니다. 왜 계시록 11장 19절이 지성소가 그 들어가신 이야기인가? 그 계시록 10장 이야기가 그 재림운동하는 자들이 대실망할 것을 기록한 책이 10장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고 끝났잖아요. 그리고 11장이 나왔잖아요. 자, 11장 19절 볼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랬잖아요. 그럼 어느 문이 열렸어요? 지성소 문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다? 지성소로.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대속죄. 뭐예요? 죄를 완전히 도말하는 날. 대속죄.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300주야 예언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 대속죄일의 의식에 대해서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사를 위한 염소 준비하잖아요. 대속죄일 의식 중에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먼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먼저 AD 31년 6월달에 돌아가실 것을 이미 레위기서니 출애굽기서니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6월달에.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냐면 하늘 성소로 가셨잖아요. 그 피를 가지고.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제 대속죄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미리 몇 달 전서부터 뽑아놓은 그 제비 뽑힌 자가 그 아사사를 위한 염소를 끌고 어디로 가냐?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야. 멀리 가가지고 그 염소를 어떻게 해? 거기다가 버려두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비 뽑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를 표상하냐면 바로 14만 4천인을 표상한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 4차 전쟁에 그 아까 싸울 그 무리가 14만 4천인의 손에 달렸다고 이 지구를 지키는 게. 그래서 사단을 붙잡아 그 무저갱에다 집어넣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을 한번 볼게요. 계시록 20장 1절.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어요. 이제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위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무적행위가 창조 전의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도 완전히 깜깜한 그 속에 사단이 제일 미혹할 수 없는 그런 아무도 없는 그 무적행위에 갇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거기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죄의 마지막 그 순서가 의식의 순서가 아사셀을 어디로? 사람이 없는 무인지경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게 표상이야. 그게 여기에 20장에 와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성취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끝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된 14만 4천인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어떻게 써요? 가진 남은 무리를 통해서 구속의 경륜은 마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은요 교파 안 따져요. 안식일 교인들 뭐 자기네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만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844년 이후에 생긴 교회가 그때 뭐를 발견했냐 그 재림운동 하던 사람들이 언약궤에서 안식일 계명을 그들이 되게 깨달은 거야. 왜?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그 유대인 백성들이 또 한 번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완전히 그들이 어떻게 뿔뿔이 다 해지고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고 그들 완전히 다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창세부터 그때까지는 안식일이라는 걸 어떻게 했어요? 몰라. 아니죠. 일요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어. 이 일요일이 언제 생겼냐? 그 콘스탄틴 그 황제가 일요일 협령 내린 황제야. 맞아. 그 로마교 황제가. 그리고 기독교를 세웠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뭐야 국교를 세웠잖아요. 로마 국교가 바로 천주교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이게 그 황제가 바꿨어요. 뭘로? 일요일로.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핍박을 받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다가 종교 암흑 시대에 가서는 완전히 어떻게 해서 안식일이 잃어버렸어요.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알고 지켰으니까 그게 뭐하고 같으냐면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 시내산에 가서 그들에게 법을 주면서 법 주기 전에 그 언약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뭘 교육을 시켰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면서 뭘 가르쳤어요? 안식일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뭐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안식일을. 그리고 일요일이 안식일인 줄 알고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후에 1844년 이후에 재림운동하면서 이 남은 무리가 다른 그 같이 참여했던 자들은 다 자기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가고
그 깨달은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일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뭐까지 깨닫게 됐냐면 성서 기별까지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때 생긴 무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인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 근데 이들이 뭐를 가지고 있냐? 2000살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근데 이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 받은 사람이 이때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 당시에 감리교에 다녔던 엘렌지 화이트예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영감의 그 이 계시를 그가 책 낸 게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번역된 것만 해도 약 60권은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더 이상 되는데 알고 있는 건 내가 그것뿐이 안 돼. 근데 번역되지 않은 이게 다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번역되지 않는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아요. 이걸 누구에게 줬다? 제7일 안식일 예수 교회에게 이걸 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쟁투가 어떻게 끝나는 건지 세세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 전에 그 제자들도 이런 기별은 못 받았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이걸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들한테는 엄청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많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요걸 지키는 자들이에요. 요거 가진 자래야 돼. 가졌다라는 거는 이거 뭐 성경책만 갖고 뭐 10계명만 딸딸 외우고 그걸 가졌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내 마음에 어떻게 기록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새겨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쳐준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날 교회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이거 가진 거 아니에요. 이거 주면 뭐예요? 읽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데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마지막 때 그 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봤을 때 그 감람나무 이걸 막 흔들어서 마지막에 잎이 두세 개 남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복음을 그냥 어렴풋이 알아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에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나 요것만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1장 그저 복음 했는데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 로마서 1장 자, 16절 17절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잖아요.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주시는 능력. 뭐가? 복음이. 자, 그 다음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그랬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나 봤더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어? 이걸 믿으면 믿는다는 거는 뭐냐면 동의하고 수긍하는 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알아 너 우리 성경 그 말씀 알아. 알긴 뭘 알아. 알으면 그대로 행해야지. 몰라. 믿음은 그 복음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능력이 있는데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영생만 주는 게 아니고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거기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믿으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 그렇게 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뭐를 준다?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면? 믿으면.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그 사람한테 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그때 당시로 어떻게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도 없고 교회 다니면서 품성도 변화되지 않고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 구속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제 한 절만 보고 마칠게요. 6장 로마서. 자, 6절부터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야. 그래서 그분의 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뭐예요?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라는 걸 믿으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침례 때 어떻게 했어요?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잖아요. 예. 그의 죽으심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대잖아요.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했잖아요. 이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지.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산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했잖아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죄가 어디 아래 있답니까? 은혜 아래. 자, 죄가 더 셉니까? 은혜가 더 셉니까? 은혜.
십자가 이름이. 센 사람 앞에 약한 사람은 굴복하게 돼 있어요. 뭐예요? 경배하게 돼 있다고. 자,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걸 깨달으면 죄는 내 아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어디 밑에 있어요? 은혜 밑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경배해야 돼요? 왜 아랫사람 윗사람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 윗사람을 뭐예요? 네, 공경하려잖아요. 죄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가 더 세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된다고. 왜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끌려다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깨달으면 엄청난 능력이 나에게서 일어난다.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거 깨달아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천주교 신부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게 그게 마틴 루터예요. 우리는 한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안 믿어서 그래요. 말로만 믿어서 그래요. 믿음은 그게 나의 삶 자체가 돼야 돼요. 네. 자, 10분 있다가